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네, 그러면 저희 한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함께 제가 자주 보는 두 그룹이 같이 앉아 있는 게 엄청 어색한데요. 네. 하여튼 이렇게 우리 함께 이렇게 캠퍼스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책을 혹시 읽어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은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이제 방법으로 사역하셨는지 또 제자들을 이제 삼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JDM에서는요 이 책을 마치 좀 교과서처럼 많이 읽고 또 나누고 그런 교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나 또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실까요? 전도라고 한다면?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는 전도하면 여러 이제 고민과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니면 그 친구가 마음을 열도록 기다려주는 것, 또 그 친구에게 좋은 공동체를 소개시켜주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어떤 전도의 계획, 전도의 어떤 이제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책을 보면 주님께도 그런 전도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전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마태복음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행적을 보여주는 이제 본문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전도 계획을 이제 가지고 계셨는지 또 어떤 전도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사역하시고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로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을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차례대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어디서 예수를 부인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장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11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의 부활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갔던 이제 여제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제 경비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부류는요 모두 지금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행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빈 무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천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이제 말을 해주는데 이 여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식은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이라도 이제 온 세상에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큰 두려움으로 또 아주 큰 기쁨으로 받아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과는 반대로 또 다른 부류, 이 경비병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실패의 소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도 이 예수님의 몸을 건들 수 없도록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져서 이 무덤이 비게 됐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실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경비병들이 이 무덤의 입구를 아주 단단히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진짜 부활의 증거가 더 명백히 될 수 있는 것이 이 경비병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히 그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을 고용한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몸을 도둑질 해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는 소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특별히 이 경비병들이 찾아갔던 이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사람들 모두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없애려는 사람들은요, 온갖 거짓말과 온갖 술수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자리, 자신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것을 이제 경비병들이 받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만큼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권력, 또 그 사회적인 재물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또 경비병들 또한 자신이 지켜야 할 자신의 그 위치, 그 경비병이라는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직접 보았음에도 눈에 먼 것처럼 아주 잠깐의 안위, 아주 잠깐의 안정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것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다른 의미에서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주 극적인, 신화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저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역사적인 부활,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학의 시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말하는 이런 무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점점 소외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태는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캠퍼스에서도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제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복음화율이 5%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5%가 이제 안 되게 된다. 한 4% 정도 돼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지체들이랑 저희랑 이번에 겨울에 캠퍼스 나가서 열심히 이제 홍보하고 이제 모집하면서 마주친 새내기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났습니다. 또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말은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회심의 경험은 이제 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훨씬 많고,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이제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청년들의 영적인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도 이 경비병들과 이 대제사장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도 굳게 믿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거짓 소문이나 자연 법칙에 묶여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행동을 이제 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전도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실패와 의심으로 얼룩진 우리를 불러, 우리 16,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아멘. 네,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의 산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이 갈릴리의 산은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제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곳에 와서 나를 보라, 갈릴리에 와서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이 갈릴리의 산이에요. 또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을 하셨던 제자 양육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 제자 양육을 받았던 때랑 지금 모이게 된 때가 아주 상황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이 11 제자라는 단어가 이 제자들의 현실, 이 제자들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에 온 제자는 11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떠나간 제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러내신 한 사람의 제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여있는 이 11명은 멀쩡한 제자들이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니죠. 이 11명의 제자들 또한 모두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그 11명 중에 한 명은요, 아주 열렬하게 주님을 따랐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아주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도 이 11명 중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갈릴리 산에 모인 11 제자들은요, 실패한 제자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11 제자들을 만난 이 예수님 또한 실패한 제자 양육가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또 이 17절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상황이 또 나오는데 17절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세 번째는 같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지금 바람,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된 이 마음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그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시선을 뺏겨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지금 갈릴리의 산에 모인 제자들 또한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 지금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그런 상황 직후가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들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 상황에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달라지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골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실패하고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실패와 의심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도 상황을 보면서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JDM 지체들한테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에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습니까? 많이 받았죠, 이번에도. 그죠? 많은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절을 이제 하도 받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거절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가지고 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강의를, 농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여튼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캠퍼스에서 이 한 사람을 이 우리의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침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설사 우리가 소그룹으로 한 영혼을 초대해서 이제 양육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제자로 길러내는 데까지는 또 수많은 넘어짐이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막 다 빼줘가지고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줘서 사랑을 해도 잘 변하지 않는 이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절망도 겪게 되고 또 좌절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한 좌절과 실패 속에서 우리 마음에 조금씩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캠퍼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당차게 시작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도 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살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이 요동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고 이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팔아넘겼고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의심했던 그런 실패작 같은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실패작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 11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실패한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11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주님의 첫 번째 계획은요,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항상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 소수의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이 헌신된 제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고 계신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세 번째,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신다. 우리 함께 18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구절인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도 다시 이제 설교를 시작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뭐냐면요, 이 주님이 이 연약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요,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내가 예상치 못한 곳,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 또 그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제자들은요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대상은 오직 자기 민족 유대인뿐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구원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은요, 조금 황당한 요구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 또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들도 이제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별로 관심 없이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이방인을 상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의아하게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직 유대 민족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요, 지금 모든 민족은커녕 유대인을 상대로도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권력과 폭제 앞에서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르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색하고 생소한 부르심, 뜻밖의 부르심은 아마 우리도 다 느껴봤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JDM 우리 학생들 중에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캠퍼스 복음화와 만인 제자와의 비전을 가지고 살겠다 이러면서 캠퍼스 입학한 사람 있나요? 일단 저는 아닌데 그렇죠? 없죠. 네, 아무도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하여튼 이 캠퍼스 복음화와 만인 제자의 비전에 헌신해서 입학한 사람은 아마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은행권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려고 저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이 캠퍼스를 향한 또 이 세상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생소하게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캠퍼스 선교라는 단어가 이 캠퍼스 선교라는 단어가 점점 한국 교회 안에서 철진한 유행어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캠퍼스에 들어가서 만난 캠퍼스 선교 그룹은요 점점 축소화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소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모두가 이 캠퍼스를 향한 부르심을 생소하게 느끼지 않을까, 좀 어색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 청년에게 가서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한 명의 청년이 바뀌는 것, 한 명의 인생이 바뀌는 그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의 청년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한 캠퍼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청년이 변화된다는 것은 한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 한 청년이 변화된다는 것은 한 민족과 온 열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는요, 이 부르심을 붙잡고 캠퍼스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 청년을 향해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부르심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 곳은요, 절대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갔을 때 밝혀지는 것은요, 나의 의심하는 마음, 나의 작은 믿음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수님을 더욱더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의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그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 캠퍼스로 한 청년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야만 주님의 슬픔, 주님의 고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JDM 우리 모임 지체들, 우리 함께 캠퍼스라는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캠퍼스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캠퍼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좀 함께 꿈꾸고 또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